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다 군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싸움도 잘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죠. 또 이런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창과 칼을 들고 싸웠다면은 요즘에는 총과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최첨단의 무기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군대가 존재하고 군대가 잘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뭔가요? 군인 정신이 필요하죠. 상명하복. 지휘관이, 사령관이 명령을 하다라면, 명령을 내리면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는 것.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관 단총이 있고 여러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도 사령관이 공격 앞으로 했는데 공격하지 않고 그 총을 아군에게 들이대고 아군에게 비행기를 미사일을 이렇게 들이댄다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많고 힘이 좋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이 실행되고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 군대가 지향하는 사령관의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쉬고 밥 먹고 딴 데 일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은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을 내리든지 지휘를 내리든지 거기에 철저하게 100% 복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 정신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현장에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어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원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능력 많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안 되죠. 그 회사의 CEO, 그 사업주, 주인의 그 말에, 그 주인의 철학, 주인의 사업적인 그런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든 축구든 야구든 그 팀이 지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 감독의 그 코칭을, 지휘를 100% 소화해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일을 했다가는 그 팀이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늘 주목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삶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가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고난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순전한 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그런 믿음으로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 순종이 중요하고 불순종은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주관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해요. 계시 의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경험이나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느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색깔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계시 의존 신앙.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 신앙.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죄, 불순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배척했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 그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 나의 영적인 스탠스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100% 순종하는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선택과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불순종이 위험합니까? 왜 불순종이 위험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탐심 따라, 탐욕 따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절하죠.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뭐 불순종, 죄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있다.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화려하게 드리고 뭐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화려한 예배입니까? 많은 뭐 성가대들이 와서 이렇게 찬란하게 엄청난 그런 건물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살찐 송아지를, 그 어떤 큰 재물들을, 그 고기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사울도 오해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해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 모든 부조리, 모든 불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원리가 있죠. 죄가 있죠. 깊은 뿌리에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겠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과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남의 나라 일같이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지만 수도 없는 전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죠. 그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뉴스로만 접하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런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적대하고요. 그리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만의 문제입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미국 땅만 봐도 그렇죠. 투표 한번 하고 나서 나라가 딱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 정치적 이념 따라서 얼마나 반목이 심한지 이거 어떻게 갈등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념에 따라서 두 쪽 났어요. 남과 북이 두 쪽이 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이 어떻게 왜 문제가 뭡니까? 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진영, 자기 이념, 좌파든 우파든 자기 편이면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저거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국민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나라만 그렇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 노사 간의 갈등. 사업주는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일하는 사람 더 받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더 생각해서 미리미리 챙겨주고 하고 이렇게 하나 돼서 살면 좋은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는 또 어때요?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픈가 그러고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이웃이 잘 되는 것, 내 형제가 잘 되는 것.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문제는 거의 99% 100%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나타납니까? 옆집 아줌마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말로서 나오고 말로만 그칩니까? 폭력이 일어나고요. 또 어떻게 그거로만 그칩니까? 죽이는 일들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반목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 모든 죄의 열매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생들 가운데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깊은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깨어졌고 끊어졌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잘해야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또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도로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미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나는 겁니다.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생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죠.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상들 마찬가지예요. 왜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와 전쟁들이, 부정적인 이런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느냐?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사양스러운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느 부분인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내 율법과 모든 규례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지켜 살 수만 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과 부조리가 생겨날 수가 없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내 자신도 그렇게 미워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남들을 향해서 내 뱉는 사람들도 향해서 똑같이 더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살아갔다면,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그 요구 따라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인류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던져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말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경고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침공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번듯하게 들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고 흩어져서 종노릇하도록 하셨던 거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 존재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구약의 모든 예언에 따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영접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반응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뭐 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경멸하고 그분에게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을 올무에 묶어서 율법이라는 그 올무에 묶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국 뭐예요? 불순종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만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뒤엎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향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와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수많은 인생들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피부로 몸으로 체험했죠. 그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글로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명히 알아야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와 같은 일들을 기적들을 행했으면은 알 법도 한데 뭐예요? 그들은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모세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죄의 뿌리에 깊은 뿌리에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향해서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시대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품 안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몇 번이나 모아드렸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구약에 박학다식합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반복되어서 넘어졌고 죄지었고 불순종했던 것을 보면은 뭐예요? 배울 수 있어야죠. 배워야죠. 그런데 똑같이 더하게 불순종의 어리석은 가운데 들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종들, 사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용감하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불행들, 이런 갈등들, 무엇이 문제인지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대강 경험 따라, 지식 따라, 그런 거겠지 하면서 심리적인 접근, 어떤 자신 지적인 접근, 경험적인 접근,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불순종의 어리석은 가운데 반복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추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불순종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다. 불순종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타락한 거죠.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한 거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우리 영혼의 중심되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영혼 중심 가운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곳에 뭐를 다 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이게 다 망가지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서요. 마음이라는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어느 한 몇 퍼센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보면은 사과를 보면은 한 기퉁이만 썩으면은 그것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은 그 정도 고치어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이 뭡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능이 전적으로 마비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죄를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살해되는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하죠. 진짜 이 마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면 경험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다 해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뭡니까? 마음에 아무리 다 좋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려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홍해를 건너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가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그들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데 노예적인 마음이 노예적인 그 습성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인격의 중심, 인격의 좌소가 있는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대방이니.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심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도 못하고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종로로 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팍하고 완악한 곳으로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그 좌소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좌소에 앉아 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이 뿌리 가운데, 본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의지적인 부분이죠, 의지.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의지로 연결돼요. 행위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요. 씨가 이렇게 나면 싹이 나고 이게 자라나서 잎이 나고 결국 뭐예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행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으로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의지까지, 행위까지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뭐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그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행위까지 의지까지 오염되어지고요.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의 그 감성을,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죠. 공격하고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하나님이 지레심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말을 때 마음이, 감성이 무너지고 마음이 빼앗기니까 마음으로만 죄짓는 거예요. 본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더라는 이 마음이 요동치죠. 감정이 요동치죠. 이걸로만 끝납니까? 뭐예요? 죄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불순종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손을 뻗쳐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데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래요. 불순종의 그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죄의 그 깊은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형편이 되니까, 환경과 상황만 조성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죄의 싹이 자라나서 불순종의 그 깊은 뿌리가 발동을 해서요. 죄의 열매로, 행위로, 의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요.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아주 용감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예요? 이 불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셨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그냥 말로서만, 마음으로서만, 생각으로, 느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분노가 폭발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행위로, 의지로 됐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마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뿌리 가운데 매여서요. 이 의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힘이 부패한 그런 10년 가운데 결국 하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져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본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식,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 물을 명하여 피로 바꾸지 않았어요? 10가지 그 재앙들을 하나하나 멀리서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거는 뭐 얼마나 살떨리게 체험을 했습니까? 경험했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성이 타락한 거죠. 이 기억력도 얼마나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좀 전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 환경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총체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또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세례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맺어드리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육체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행위가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심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향해 나가느냐, 불순종으로 향해 나가느냐.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에는 뭐예요? 우리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넘어졌던 그 실수를, 불신앙의, 불순종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뭐 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일부분을 개선해서 고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거죠. 우리 안에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전히 우리가 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쪼르르 돌아가서 죄의 종로를 타고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이스라엘 그 조상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안을 받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를 보면은요, 내 안에 황금 송아지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죠. 미움이 그렇습니다. 쾌락이 그래요. 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런 성공적인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심, 욕망의 것들, 소욕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나의 욕심이, 욕망이, 나의 나됨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꽈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다 독립된 존재로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니까 옆에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딱 이렇게 하고 살죠. 그 옆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자기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영역이 다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찰이 되어지면 금방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이런 부조리와 죄의 열매들, 우리 존재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봐야지. 공부해서 연구해서 좀 개선되어지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봐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명상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지. 어떤 심리학이나 최첨단 이런 지성들의 그런 카운셀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망가졌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도 덧대어 심어봐야, 붙여봐야, 여전히 뭐 우리 속에는 냄새나는 것들, 죄의 그런 참상들이, 본질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외에는 우리 존재적인 문제들, 나의 죄의 문제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을 또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 최종적인 계시, 완벽하고 완성적인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자기 세상에 오심에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겸손히 아멘, 아멘 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인류의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의 존재의 모습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 또 불행하고 또 낙심될 이 상황들이 왜 생겨났는지, 여기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밖에 반응할 수 없고 또 끝까지 싸워서 또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들, 그 깊은 뿌리,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복음 가운데 발견하여 싸우니 우리가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